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어서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에서 그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겠느냐?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뿌리가 뽑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에 순식간에 망할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런 자의 자식들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주는 이가 없었고, 그런 자들이 거두어들인 것은 굶주린 사람이 먹어치운다. 가시나무 밭에서 자란 것까지 먹어치운다. 목마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삼켜버린다.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귀한 일을 하신다. 땅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 물을 주시는 분이다. 낮은 사람을 높이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며 간교한 사람의 계획을 꺾으시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제 꾀에 속게 하시고 교활한 자들이 꾀를 금방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니 대낮에도 어두움을 만날 것이고 한낮에도 밤중처럼 더듬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칼날 같은 입과 억센 소나기로부터 구출하신다.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은 희망을 가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스스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23절 말씀에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 그랬어요. 적절한 때 적절한 말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서로 간에 아주 가깝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지만 그렇지 못할 때 적절한 말을 하지 못하면 관계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욱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서로 이렇게 적절한 때 적절한 말을 하지 못하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관계는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경우에 알맞는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가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귀걸이요 순금 목걸이이다 그랬어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입을 가지고 굳이 가까운 사람과 다투거나 미워하는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서로 간에 위로하고 칭찬하고 자존감을 세워주고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서로 간의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더욱더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은 아닙니다. 야고보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의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정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의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참 신앙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다 참 실망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언어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인이란 사람이 저런 단어를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쓸 수 있는 말이 있고 써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신앙인이라면 써서는 안 되는 말이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함부로 내뱉습니다. 내뱉고 나 모르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 사람이 참 교양이 있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쓰는 말, 언어, 단어의 그 교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이 말하는 말에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쓰는 단어와 말에 그 사람의 신앙이 묻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말의 얼굴이라고 하는 건 얼의 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말이라고 하는 건 얼의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닙니다. 말에도 고급진 말이 있고 상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많이 배우면 고급진 말을 언어를 사용하고 못 배웠다고 상스러운 말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의 고급짐은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신앙의 인격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의 적절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적절한 때가 아니면 오히려 그 좋은 말이 욕이 될 수도 있고 그 좋은 말이 위로보다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서두에 말에 대해서 길게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의 말, 한편으로는 옳지만 그는 잘못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즉, 이 엘리바스의 말이 이 욥의 고난과 적절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에 적용될 말이 아닌데 굳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바스는 시의 적절하지 못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욥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도리어 상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엘리바스는 오히려 위로한다는 말이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와 같은 말이 전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전제된 생각은 뭐냐면 욥의 지금 고난은 히브리의 지혜에 따라서 보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욥은 죄의 결과로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바스와 나머지 두 친구들은 욥의 고난은 분명히 뭔가가 욥이 숨기고 있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신하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말이 옳은 말이기도 했지만 적절하지 못해서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의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해요. 1절 말씀에 어서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죄인이라는 전제로 생각하니까 분명히 네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기도해 보아라 응답이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또 2절 말씀에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욥, 너 분명히 쓸데없는 분노나 어리석은 질투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거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4절 5절 그런 자의 자식들은 도움받는 데가 없어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주는 이가 없었고 그런 자들이 거두어 들인 것은 굶주린 사람이 먹어치운다. 가시나무 밭에서 자란 것까지 먹어치운다. 목마른 사람이 그 재산을 삼켜버린다. 무슨 말이냐면 욥의 자녀들이 다 죽고 욥의 재산을 다 잃은 것은 욥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6절 7절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랬어요. 즉 세상에 공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는데 이게 이치인데 욥의 고난은 분명히 뭔가 까닭이 있는 고난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까닭이 뭐냐? 너 죄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 너 괜히 억울하다고 뭐 죽느니 사느니 이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으스대며 이런 말을 해요. 8절 말씀에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귀한 일을 하신다. 땅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낮은 사람을 높이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며 그랬어요. 너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회개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고 땅에 비를 밭에 물을 주시는 분이며 낮은 사람 높이시고 슬퍼하는 사람 위로하시는 하나님인데 다 네 사정 다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네 죄 털어놓아라. 그런 말이에요. 말은 옳은 말입니다만은 다음 절에 보면은 12절 말씀 간교한 사람의 계획을 꺾으시며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간교한 사람의 계획을 꺾으시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데 욥 너 당한 거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간교한 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참 대단하지요. 참 마음 아픈 것은 이 옳은 말이에요. 근데 이 옳은 말이 시의적절하지 못하다 보니까 비난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걸 굳이 욥에게 대입하려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흔히들 믿음이 좋다는 사람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신앙을 들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건 간교한 일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일입니다. 이것은 비겁한 일이에요. 이런 사람은 반대로 자신은 그 말씀에 하나도 걸림이 없는 의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엘리바스는 자신은 의인이기 때문에 욥처럼 고난이 없고 욥은 엘리바스의 말처럼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냐. 분명 너는 죄인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들 신앙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신앙 이치를 따져가면서 신앙 전통을 따져가면서 말하는 분들, 이분들의 전제에도 어떤 생각이 깔려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인정해야 돼. 그리고 나는 이 말에는 저촉되지 않는 의인이고 너는 이 말을 들어야 할 죄인이라는 말에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무서운 교만이며 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며 상대방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비열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신앙인들, 특별히 믿음이 좋다는, 기도 좀 했다는, 성경 좀 읽었다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이고 죄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터이니 가만히 있어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엘리바스가 저지른 실수처럼 흔히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신앙적 이치를 따져가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실수를 얼마나 자주 저지른지 모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적 이치를 가지고 타인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상처를 위로할 줄 아는, 남의 상처를 잘 만져줄 줄 아는 그런 언어의 사람들, 신앙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했다고, 말씀 좀 안다고, 설교 좀 들었다고, 은혜를 좀 받았다고 그걸 들먹여가면서 남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심판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걸 들먹여가면서 사랑해야죠. 위로해야죠. 격려해야죠.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